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꼭 만나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애틋함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입니까? 1980년대에 나온 노래 가운데 직녀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사랑 고백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노래도 불러준다라고 하는데 나한테 불러줄 노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이게 결혼으로 이어지게 한 노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듯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듯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는 연이나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뭐 음도 틀리고 뭐 했지만 이 가사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받아 주어서 결혼하게 되어졌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만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직녀에게라고 하는 노래는 그냥 가요가 아니라 그 문병란 시인이 지었던 그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상가족의 아픔과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부부간에도 갈라져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내용인데 통일의 염원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안타까움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북한도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해서 사실은 몇 번 갔던 길이고 똑같은 코스였지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위원회랑 관계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11년, 12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준다, 또 민족의 현실들을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뭐 12명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속초에서 배를 타고 자루빈으로 해서 훈춘으로 그리고 연변으로 용정으로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났던 분들이 있는데 바로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들이 그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누구보다 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갈라져 살아가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지요. 막연하게 내가 선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민족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회에서 돕고 또 그 중에 어떤 교회에다가는 선교 센터를 지어주고 그렇게 하였던 적이 있는데 개봉교회에 오고 또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소식이 다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카톡으로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찾아보아도 내 연락처에서 그것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그래서 다시금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하였던 그 사역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그 교회들은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어졌는지 다시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교단에서 갈 때 갔었는데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그 중에 딱 한 분 목사님 부부만 만나서 숙소에서 밤중에 함께 교제하면서 그 동포 교회의 이야기, 북한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들으니 중국에서 그 전에 우리가 교제하던 카톡 또는 뭐 네이버, 다음, 한국 뭐 이런 온라인 사이트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것들 사용하게 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내어도 어떻게 보내어진다라고 해도 내용을 다 검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것을 방문하였던 한국 사람들이 그 동포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선교금도 전달하고 간증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적발되어지면 벌금이 물려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만나서 선교금만 전달해주고 오게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여건들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서두와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은 그가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막혀져 있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짐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보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였는데 그 길이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에게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혀 있도다. 길이 막혀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아도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몇 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여서 가고자 하였지만 가지 못하였고, 만나고자 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교제하기를 원하였지만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사랑의 연서, 이게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가? 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도시니까 그들이 여건과 그 상황이 좋은 곳에서 제국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인가? 제국의 중심지고 문화와 또 예술이 발달한 곳이니 로마 여행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를 원하였던 것인가? 로마의 그 모든 상황들과 일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과 관련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 세상의 재물과 소유,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경력과 캐리어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목숨 걸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고 이미 남들이 세워놓은 그 터전 위에다가는 내가 무엇을 건축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는 내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들만 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갈등하지 않도록 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웠고 그 속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면서 여러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믿음의 무리가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가 복음이 이미 전하여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였노라라고 하였고 남의 터 위에는 내가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였노라라고 했는데 왜 굳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였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지요. 그가 그 이후에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노라.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일생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졌던 거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당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스페인이죠. 아마 한자어로 표현해서 서바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페인어 학과를 옛날에는 서바나어 학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끝에 있었던 것, 새로 개척된 것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유럽 대륙으로 봐도 그 대륙의 끝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던 거죠. 내가 그곳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알려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땅 그곳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그곳에는 아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곳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면 로마를 거쳐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
인천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타야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로 정복한 나라들마다 먼저 길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노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이 지방이 어디인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서신을 보내고 일루이곤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지도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의 서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 땅쯤 되더라고요. 그곳까지 이르러서 그가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덴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 일루리곤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였는데 그 길이 막혀 있었던 거지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니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그가 그곳에서 멈추어 서게 되어졌는데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곳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들을 권면하여서 마게도냐와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금을 성교헌금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였던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터인데 너희와 함께 교제한 이후에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계획들을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속에 바로 전도자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가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성교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먼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고 나눔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그곳까지 가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원리와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죠. 먼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닭 소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서로를 한 형제로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사귐이 있은 이후에 너희들과 함께 사귀고 그 기쁨을 나눈 이후에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여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가 끝이 아니라 교제가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나 너희들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게 단지 자기 사역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복이 될 것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복이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각 가정이, 개인이 복받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사역의 원리, 축복의 원리, 그리고 그 선교의 원리들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어쩌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편지를 보내었던 겁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사귀고 그 교제의 기쁨, 성도의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 앞으로 자기의 비전을 밝히면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돕는 자가 되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또 때때로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들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권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무슨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자족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성도들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참여할 기회들을 주지 않는 것도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그가 잘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력자들을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내는 자가 되라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너희가 이곳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 모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너희가 구제에 참여하라, 선교 헌금을 드리라 도전하였던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이다라고 그가 생각하였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되어지고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권면했던 것이고 그들을 도전했던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를 잘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이 소원을 품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을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편지를 보냈던 거지요. 이것이 그의 사역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로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 세계 수익권 교회다, 자기들이 세계 교회의 모교회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보내는 자가 되라,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나중에 보니 그 교회가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황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돕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바로 그 길이 지금 막혀져 있으니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하여서 바로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막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가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내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라. 바로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인정받아서 이 일이 그렇게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앓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비전을 밝힙니다. 너희를 통하여 도움을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환난과 고난을 당할 터인데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력자를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들을 그가 깨닫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부탁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열방이 이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꿈, 환상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져 있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그날이 오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분주하게 무슨 친교 봉사위원장이 뛰어다니고
또 교역자가 혼자서 계획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함께하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고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동력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개봉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